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배받으실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배받으실 왕 예수님. 시작.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혹시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셨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자, 표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지. 자,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자, 여기 보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로 막 있죠?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인 줄 아시는 분? 저 기둥이 과연 무슨 기둥일까? 애벌레. 그렇죠? 애벌레들이 쫙 모여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쫙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왜 막 꼭대기로 올라가죠? 저 꼭대기에 가면 반드시 something, 내가 바라는 그 something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추그락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구를 밟아야 돼요? 옆에 있는 애벌레를 밟아야 돼. 그렇죠? 그걸 밟고 또 올라가야 돼. 그걸 밟고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쭉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끝까지 올라간 애벌레가 딱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something이 있는 줄 알았는데 nothing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애벌레들 불쌍하지 않냐? 야, 이야기를 해주자. 여기에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좀 이야기 좀 해주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애벌레가 믿겠냐 이거죠. 믿겠냐 이거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거짓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냅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애벌레 기둥의 꼭대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나. 그러니까 막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도 바치고 정열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돈만 벌 수가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막 대박 나는 날이에요. 왜? 돈 벌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삽니다. 쾌락. 사는 이유가 뭐냐? 한번 물어봅시다. 사는 이유가 뭐세요?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왜 살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즐기려고 살지. 인생을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재밌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놀러 갈 생각밖에 없는 거야. 또 옆구리가 시려.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그 시린 옆구리를 채우기 위한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의 꿈은 뭐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래 내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리라. 어떻게 남든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으면 되는 거야. 남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성탄절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일합니까? 죽으려고 일합니까? 살려고 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죽으라고 일해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일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애벌레처럼 잘못된 경배의 대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뭐 한다?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성공도 쾌락도 출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꼭 전합시다.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할까요? 사탄에게 절대로 쏙지 맙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제발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냐. 잘 보세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누가 나왔나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 나셨더라? 베들레헴에 나셨더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말씀 볼까요?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뭘 예언하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느냐?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분이구나. 근데 석가모니는 약속된 분이에요? 알라가 약속된 분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5절. 자,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일으킨다는 거?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법적인 후손이에요. 여러분, 혈통, 예수님의 혈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법적인 혈통은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랑 정혼했습니까? 요셉.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첫날 밤을 지내기 전에 법적으로 먼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인 부부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부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더라? 끊고자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배해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거짓말. 한 달에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꼭 누구의 말을 들어요? 듣지 말아야 할 사기꾼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자신의 수치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아픔이 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제발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삽시다. 시작.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이 막 속삭일 때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막 사탄의 속삭임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그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이방의 왕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헤롯이 있잖아요.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유대인의 왕은 지금 누구예요? 헤롯이거든요. 근데 누가 태어났대요? 왕이 태어났대요. 이거는 반역이요, 반역이 아니에요?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왜 그것을 물었을까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헤롯이 착각한 게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권력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대요. 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땅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기간이 어떻게 가나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날아가나이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날아왔잖아요. 눈 한 번 감았는데 지금 몇 살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 한 번 감았다 떴는데 내 머리가 100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태 목사님 눈 한 번 감았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만 세월이 막 유수처럼 빨리 지나갈까요?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왕이냐? 예수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사람이 왕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밑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여러분, 사람이 육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대요. 사람 속에 있는 생명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도다. 때문에 이 육신도 우리의 생명, 영도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막 기뻐요, 놀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놀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로 뭐 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또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대요. 자, 이게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자, A 이꼬르 B는 B 이꼬르 A 이꼬르 B, A 이꼬르 C. 그러면 B 이꼬르 뭐예요? 잘 들으시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곧 뭐예요? 육신이에요. 여기서 육신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육신이에요. 그러면 육신 이꼬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했더라.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경배받으실 왕은 누구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놈은 사탄이가 예수를 경배하지 말고 자꾸 엉뚱한 썸띵 또는 다른 사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이기고 탁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뭐가 되셔요? 선한 목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또 유대 땅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대요. 목자. 근데 어떤 목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 제가 감동받은 문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평생 목자. 사무실에 안 들어가 보셨나 보죠? 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뭐가 딱 적혀 있느냐? 평생 목자다. 이야. 저는 그 문구를 딱 보고 그 문구를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딱 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평생 목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작은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닮은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가 죽고 나는 살고. 근데 우리는 막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죽고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심정이 없었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막 나갈 때, 다른 길로 갈 때,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 길로 나갈 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달림 받은 쓰임받는 족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한 목자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 보세요. 돈을 쫓아가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쫓아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아야 돼요? 아니면 남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독해야 돼요? 순해야 돼요? 독해야 되잖아요. 독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독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자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보세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 죽여요? 2살짜리 이하, 그렇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근데 역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공했다 그래요. 지도자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사장 말고의 이 종의 길을 탁 잘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카리스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카리스마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옆 사람을 죽이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 게 카리스마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카리스마를 보일게요. 시작.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살기를 바래. 그래, 내가 죽을게. 야, 네가 살아. 예수 안에 살자. 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목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날 예수가 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경배했는가?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이 동방의 이 박사들의 자세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자,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0절.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있잖아요. 별을 보고 막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그 별이 결국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딱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니까 결국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막 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기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진짜 큰 기쁨이 있는지. 자, 할렐루야. 누구 만나면 기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별을 보고 따라가니까 거기 누가 있었느냐?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막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누구 좀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 처음에 이 장소로 들어올 때는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근심된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그 마음이 막 기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이게 바로 경배의 대상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러 갈 때 있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김양수 집사님, 돈 벌러 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학교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막 이 통장에 월급이 팍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 일은 힘든데, 통장에 돈을 딱 들어오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을 돈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돈 보면 기뻐요. 그러니까 막 일할 때 몸은 죽도록 힘든데, 뭐가 벌리면? 돈이 벌리면 막 기쁨이 넘쳐요. 근데 몸은 죽도록 힘든데, 뭐가 안 벌리면? 돈이 안 벌리면 괴로운 거예요. 잘 보세요. 돈이 뭘 줍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어렵지만, 돈 버는 게 힘들지만 돈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 놀러 갈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막. 여기서 막 여행지만 생각하면 있잖아요. 막 입가에 막 미소가 팍 납니다. 그게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 일만 하면 살아요, 안 살아요? 이 사람은 막 일만 하면 살아. 일을 경배의 대상. 왜? 그 속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경배의 대상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만나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려움으로 나왔지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지만, 말씀 들으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 2년, 1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만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무리한 것을 요구하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렇죠?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너도 그렇게 해라. 만약에 본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소식이 기쁨이 안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달라서 그래요. 나는 육신의 떡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셔요? 영의 떡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먹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떠나가더라. 여러분, 유대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상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년 가운데 박혀있는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육신의 메시아, 다른 말로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를 부셔버릴 그러한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느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마지막 11절. 집에 들어가.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 경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께 뭘 드렸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경배의 대상에게는 나의 에브리띵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배의 대상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실족해요. 왜 교회 나오면 드리라고 그러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 벌기 위해서 뭐를 바칩니까? 그렇죠. 시간도 바치고 또 시간도 바치고 자신의 뭘도 바쳐요? 목숨도 바쳐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줄까요? 자기 목숨을 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죽으면 죽었지 못 가져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강도가 들어왔으면 통장도 좀 주고 비밀번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가르쳐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목숨이 귀중합니까? 돈이 귀중합니까? 목숨이 귀중하거든요. 근데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목숨보다 뭐가 중요하냐? 돈이.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요. 모든 거 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게 뭘 바칩니까? 아니요, 돈 말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죠, 자기 간을 바치잖아요. 지금 간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하나쯤이야 내가 술을 위하여 들을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담배 좋아하시는 분 뭘 바쳐요? 그렇죠. 팩쯤이야 내가 담배를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핸드폰, 게임 중독. 이것 때문에 뭘 바쳐요? 그들의 창창한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쳐버려. 지금이 좋사오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들의 눈에서 뭐가 나갑니까? 부모를 향해서 레이저가 나가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바칩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자 그러면 왜 교회 나오면 막 드리라고 하냐? 여러분, 술에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돈에게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쾌락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써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뭐를 낳게 돼 있어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면 야 하나님이 10의 2조로 10의 4조로 막 따따블로 채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드리면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드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효도하면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게 누구한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효도하면 그 효도가 과연 즐거운 효도가 될까요? 효도는 어떻게 하느냐?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지 효도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구나?
부모님이구나. 나를 키워주신 분이 누구구나? 부모님이구나. 나를 잡으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키운 분이 부모구나.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효도하면 만약에 부모가 돈이 있다면 그 돈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게 있어야지 드리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드리면 투자예요. 여러분, 관계는 절대로 투자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나에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자세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정말 동방의 박사들 같은 자세가 되어서 이 성탄절날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자세를 가집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